박수 치면서 먼저 불러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원래 알던 찬양이에요. 그쵸?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월십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많은 사람들 함께 불러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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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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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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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멋지게 호산나 찬양해 멋지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잘하는 친구들만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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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주말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어린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교사들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손과 발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모든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딱 한 절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딱 한 절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이쪽에 크고 웅장한 파란색 지붕이 보이시나요? 이곳이 어딜까요? 자세히 봐도 한성학교는 아닌데 목사님 집도 아니에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서울에 있는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입니다. 이 특별한 집을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바로 청와대라고 불러요. 대통령은 이곳에서 온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고요. 회의도 하고요.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지내는 곳이 바로 이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지요. 옛날에는 왕이 궁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5년에 한 번씩 특별한 투표를 한답니다. 어른들이 투표함에 가서 줄을 서서 투표하는 거 함께 따라가 본 적 있지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를 하고요. 최고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고 나면 대통령은 아까 봤던 그 파란색 지붕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 더 멋진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이끌어주실 진정한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나라를 끝까지 데려가줄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되게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그림을 한 장도 가지고 왔어요. 마구간에 별 붙어있는 거 보이나요?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으로 오셨지요. 아주 작고 낮은 마구간에 허름한 곳에 동물이 밥을 먹었던 그 그릇에 누워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요, 가장 낮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되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전해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드림 어린이들처럼 키와 몸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지만 아기에서부터 어린이, 어린이에서 청소년, 그리고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감춰두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늘 만나는 일반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지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1년, 2년, 3년?
목사님이 좀 전에 말했지요. 어린이가 청소년, 청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무려 3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감춰두셨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할 그 특별한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요단강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지요. 세례 요한은요,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에서 나는 꿀을 먹었지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외쳤어요.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말했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두드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동생과 싸웠던 일이 생각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일이 생각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겠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 옆집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때가 생각이 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지요. 우리 친구들, 세례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세례는요, 헬라어로 말하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밥티스마라고 하지요. 이것은 바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씻어서 잘못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특별한 의식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바로 회개를 하라고 말했지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동안은 그냥 물로 정결하게 하면 잘못이 씻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그제서야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잘못이 깨끗하여진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세례 요한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분명히 회개하였지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평범하게 생겼고 주변에서 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남자 어른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보다가 눈을 딱 마주친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지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물론 나오셨겠죠. 그런데 요단강으로 나온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저는 감히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선생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깜짝 놀라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뜻한 얼굴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란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게 하고 요단강에 예수님의 몸을 푹 잠궜다가 일으켜 세웠지요.
보통 사람들에게 해줬던,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조금 전에도 했던 바로 그 세례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강가로 걸어 올라가셨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너무나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세례 받으려고 모였던 사람들,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세례 받고 나서 감격하여 울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었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호기심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했던 그 사람들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게 대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알게 되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모두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예수님을 불러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옆에 화면 보이나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나의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나의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셨어요. 특별하게 구별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식에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님까지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세례식이 이루어졌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거룩한 세례식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에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올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넓어져 갔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어요. 무엇을 시작하나요? 특별히 우리 8살 친구들, 유치부에서 올라온 8살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시작을 앞두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 새학년이 되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반에서 우리 새로운 목장 선생님 만나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고 기뻐하신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예수님을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모두에게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들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요. 새 학년,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공과책도 받았지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용기가 생겨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시작점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특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드림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2021년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걸어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예배 자리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린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담아 봉헌을 드려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어린이들, 또 예배 시간마다 구별하여 봉헌을 모았다가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어린이들, 모두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어린이들마다 지켜주시기 원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수업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어린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건강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특별히 아픈 곳을 고쳐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드림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월 7일 예배 광고입니다. 먼저 1학년으로 들어온 신입생 어린이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림 어린이가 되어서 열심히 믿음 안에 자라가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하는 의미로 1학년 친구들 모두에게는요, 우리 지우개 청소할 수 있는 작은 청소기, 책상 위에서 쓸 수 있는 미니 청소기 선물로 준비해 놨어요. 현장 예배에 오는 친구들에게 2월 둘째 주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가정예배 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가페홀 앞에서 10시, 12시 예배 후에 각각 30분씩 제공하고 있고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의 부모님 혹은 교회에 같이 오는 삼촌이나 고모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서약한 후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등반 예배 드리는 주일이었어요. 등반 선물 못 받은 친구들,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선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주면 10시, 12시 예배 후에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해요. 1, 2학년 친구들을 불티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 8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드림 어린이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친구들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마음 있었던 친구들은 김인영 선생님께 지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021년 세익스피어 영어회화 클래스가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첫 번째 3학년 5명, 그리고 두 번째는 4학년 4명, 세 번째 5학년 5명, 6학년 2명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반이 운영이 됩니다. 세익스피어 선생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영어 회화 해보면서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연락처 권현숙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월에 말씀 챈트 열심히 외워준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있어요. 5개 모두 외운 어린이들은요, 저희가 영상 예배에 제공되는 그 영상을 보면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전해주겠고요. 1개 이상 외운 어린이들에게도 선물 드려요. 오늘 현장 예배에 온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준비한 작은 선물 주겠습니다. 2월의 말씀 챈트부터는 조금 말씀 챈트 외우는 걸 조금 더 쉽게 바꿨어요. 1, 2학년 친구들은 1개만 외우면 되고요. 3, 4학년 친구들은 2개, 5, 6학년 친구들은 3개 외워서 보내주면 됩니다. 작년에 했던 대로 우리 카페 쿠폰 모양처럼 생긴 드림 어린이 쿠폰이 있어요. 말씀 챈트 외운 친구들에게는 쿠폰 1칸 사인해 주겠고요. 쿠폰 한 줄을 완성하면 한소망 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쿠폰을 또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모두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4개 다 외울 수 있어요 해서 4개 다 외워서 영상을 보내면 그 친구들에게는 1월달처럼 좋은 선물 하나씩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운 공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공과는 아까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었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설교는 들었는데 세례가 뭐지? 세례가 뭘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학년 공과나 고학년 공과나 둘 다 이 세례가 무엇인지 여기 잘 나와 있죠. 머리에 쏙, 그리고 또 궁금해. 세례에 대한 모든 것.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아기가 목욕하는 것처럼 씻는 예식. 간단하게 제 아기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고. 왜 씻을까요? 왜 씻을까? 일종의 이거는 상징과도 같아요. 상징. 여러분 표지판 같은 거 보면은 정지 신호 있으면 여기서 정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잔치와도 같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여기 세례, 씻음, 인증,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는 의식이야.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 세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음으로써 한 번 딱 받는 건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두 다 별로 죄 큰 죄 안 짓고 살았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다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일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만큼이나 귀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 이제 세례 받아요, 저 축하해 주세요, 선물해 주세요 라고 아마 해도 될 거예요. 그만큼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신나는 날이에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의 모든 죄가 씻기고 예수님 믿는 진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인증하는 의식, 절차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파티, 의식, 세레모니,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런 거구나,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세례를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를 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누가 줬을까?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저학년 교재에도 나오고 있어. 여기는 예수님만 나왔네. 예수님만 나왔는데 세례를 준 사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학년은 이제 퍼즐을 이걸 맞추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세례를 줬을까?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얼마나 많이 주면 이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붙을까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일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별명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질문에도 나와.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셨을까? 궁금하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 씻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럽지가 않은데 씻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방금 몸 다 샤워하고 나왔단 말이야. 샤워하고 나온 지 10초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묻었어. 그럼 다시 씻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죄가 없으니까 씻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례로 받으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더 깊이는 좀 더 나중에 알면 좋겠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셨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따로 있거든.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세례 받는 자리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 빈칸이 나오죠. 우리 저학년 공과인 빈칸에 뭐라고 나왔는지 빈칸에 꼭 채워주세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하늘에 임했고 놀라운 광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쫙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이거 문제 푸는 게 있거든요. 저학년 친구들도 같이 문제를 풀어봐요. 제가 옆에 그림을 띄워둘 테니까, 여긴가 이쪽인가 맨날 헷갈려. 그림을 띄워둘 테니까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너무 답을 이야기했나? 그냥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잘 맞춰보고 답을 한번 같이 그냥 선을 그어봐. 지금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내가 말해주는 대로 선을 긋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런 시간 가져요.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8번.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하다 임마누엘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런 말이니까 임마누엘 참 좋은 말이다. 그죠? 그리스도 아까 나온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리고 주님이 무엇일까? 주님의 이 뜻은 4번. 나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는 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는 말.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제물로 세상에 오신 분, 이렇게 2번으로 맞히면 되고. 인자는 뭐냐?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된 거.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말. 6번에다가 줄을 쫙 그어주세요. 그리고 라보니, 랍비, 이거는 7번. 큰 선생님이라는 뜻. 스승이나 존경받을 분을 부르는 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랍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 5번에 쫙 그어봅시다. 구원자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한 목자. 1번으로 쭉 위로 올려주세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도하는 분.
선한 목자가 뭐냐면은 여러분 양떼를 기르는 사람을 목자라 그래요. 목자.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 양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이끌고 키우고 그런 또 옛날에는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그런 맹수들을 또 지키고 그리고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문제를 쫙 풀어보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시간이 되면은 이런 거 뭐 잘라가지고 퀴즈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뭐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랍비라고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문제 풀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오늘 이 배운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일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 저한테 우리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공과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고 그걸 또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5글자로 표현해봐요. 5글자로. 어렵다. 5글자로. 사랑하는 분. 난 이렇게 하고 싶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과 이렇게 잘 한번 해보고 가정예배 순서도 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목사님 벌써 한 달이 흘러서 말씀 챈트를 무려 5개나 외워서 보낸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2021년이 순식간에 한 달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그냥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물론 어떤 친구들은 뭐 열심히 노력하며 외우지만 이렇게 외운 친구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위에를 싹 네. 소곤소곤 소리도 살짝 들린 친구들이 있긴 옆에서 있었지만 엄마가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네.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옆에서 계속 외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촬영해서 목사님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것도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래서 보내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친구들이 다 외운 친구들? 너무 많아. 목사님 저희 명단 보니까 다 외운 친구들이 진짜 많네요. 네네.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목사님. 담임 선생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손승재, 권설리, 김예담, 이하은, 이하음, 정성헌, 정성원, 정성윤이. 미안해요. 글자를 이렇게 썼어. 마음이 급했어요. 정성윤. 누가 봐도 이거 정성원인데. 정성윤 3번 불러줬어. 미안해서. 이혜림, 류민. 네, 요렇게 있네요. 우리 친구들. 5개 다 외우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받았던 영상 중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보낸다고 용기 냈던 친구들 좀 있었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되게 감동도 많이 받고, 특별히 이세희 목사님, 서민구 목사님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던 한 친구에게 약속 지켰습니다. 목사님은 확인했어요. 뭐 누구? 그거 말해줄 순 없어요. 알겠어요. 왜 굳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너무 귀엽게 촬영해줘서 네네. 좀 힌트를 주자면 머리를 단발머리로 귀엽게 자른 한 친구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름 밝히면 안 돼.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5개 다 외운 이 친구들에게는 선물 뭐 주면 좋을까요, 목사님? 요즘에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죠. 네. 이렇게. 돈으로. 설날, 돈으로 가는. 일단 세뱃돈이다. 설날이니까. 설날에 쓰라고. 설날이니까 쓰라고. 일단 제가 원래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서 세뱃돈 주면 목사님 적게 주잖아. 5만 원씩, 이렇게 10만 원씩 주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질 못하니까 이게 촬영하기 때문에 또 카톡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내기 때문에 CU
3,000원. 원래 2,000원인데 또 설날이기도 하니까 3,000원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개 좀 많기는 했어요. 1월달이 5주나 돼가지고 아하, 목사님도 그러니까요. 숙제를 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하나, 둘, 3개씩 외워줬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목사님이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우리 서림이 이서림, 이서림, 이예윤, 이예윤, 윤예간, 윤예강, 윤예성. 윤예성. 제가 왜 따라 부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목사님이 보고 싶으신가 봐. 네, 요 친구 4명이 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오면은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한 둘째 주까지 특별한 우리 초콜릿 선물 가지고 있다가요 목사님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혹시 현장 예배에 오면 목사님이 준비한 무슨 초콜릿이 좋을까? 아, 이게 허쉬 초콜릿? 특정 브랜드 아 얘기해도 돼요? 맞아. 그럼 우리는 내돈내산이니까. 아, 그렇지. 저는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 따따따따 이렇게. 아 그렇게 생기네. 네. 아몬드 초코볼? 어. 그런 걸로요? 아몬드 초코볼류로 한번 준비해서 네네. 현장 예배에 오게 되면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월달 이제 끝났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달이 무려 11달이나 2021년이 또 남아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죠. 이때일수록 더 열심히 말씀 공부. 외우고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죠. 또 운율에 따라서 목사님 그건 안 되더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목사님도 안 되네.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외워서 보내줘도 충분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5개 다 외우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고 5개 다 외워야 된다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조금 저희가 규칙을 좀 바꿔봤어요. 1, 2학년 친구는 1개만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친구는 2개, 그리고 5, 6학년 친구들은요 3개 외워서 보내주시면 우리들 드림 어린이 쿠폰 있어요. 올해부터 또다시 시작될 드림 어린이 쿠폰, 카페 쿠폰처럼 생긴 그 부분에 말씀 챈트 외운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사인 한 칸씩 해주실 것이고요. 한 칸 쭉 한 줄을 딱 완성하면 한수막 매점 쿠폰도 주잖아요. 그쵸. 받아갈 수 이제 있는 그렇게 매점이 곧 진행하겠습니다. 오픈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5개 다 외우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히 선물 나가겠습니다. 2월 달에 또 말씀 챈트 열심히 외워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안녕. 하이. 우리 목사님 특별한 노래 한 곡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1학년 친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벌써 유치부를 마치고 야, 올라왔네요. 눈물이 납니다. 어떡해. 언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 1학년 친구들 축하해요. 이렇게 꽃을 보니까 진짜 우리 친구들 유치원 졸업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네요. 마음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 선물 다 주고 싶은데 목사님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네,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제. 이제 여러분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드림 어린이로 온 순간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됩니다. 새아간데. 새아가일수록 정신 단디 차려야 돼. 네. 그래야 돼. 이 꽃다발을 못 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 새아가 친구들을 환영하는 네, 그럼요. 의미로 좀 선물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랑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느냐? 연필이 달라집니다. 아하. 그리고 지우개가 달라집니다. 아하. 유치원 때는 막 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공책에 쓰다가 틀렸네. 그럼 지우개가 옵니다. 그렇죠. 지우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도 똥을 싸지만 지우개도 똥을 쌉니다. 지우개밥이라고 하지 않나요? 난 똥이라 그랬는데 내가 저는 어렸을 때는. 지우개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간사님들 뭐라고 불렀어요? 다 똥. 대한민국은 지우개 똥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해. 똥을 옳지 치우는 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청소기가 그렇죠. 있어요. 책상 위에서 쓰는 연필 그 지우개 가루 청소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렇게. 엄마에게 안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 들고 가긴 좀 학교는 좀 그렇고 집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숙제할 때. 하면서 이제 지우개 가루를 치워주는 다이슨에서 나온 청소기랑 비슷한 소리를 내는 청소기. 아 그렇죠. 네. 다이슨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소리는 비슷해요. 네. 그 선물 사러 지금 우리 서민국 목사님이 나가신 거잖아요. 네, 서민국 목사님 지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장 예쁜 디자인 그러니까. 중에서 고르는 건 제가
네. 했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오면 저거. 오케이. 지금 열심히 고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돌아오고 지금 다 사서 네, 결제하셨을까요? 다 사서 결제했을 겁니다. 언제부터 주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당장 right now부터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러나 우리가 천년만년 여러분을 기다리며 선물을 주고 싶으나 그러나 우리가 드림 어린이는 유치부랑 달라요. 싹 못 받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러나 원래 한 주만 싹 주고 빠지는데 아직 여러분이 아가아가기 때문에 저 새아가니까. 새아가니까 아가들. 2주의 기한을 주겠습니다. 2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이렇게 2주 동안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똥 먹는 좀 이상하네. 지우개 청소기라고 하면 지우개 어떨까요? 청소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거야. 목사님은 2주 잘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원래 과감하게 첫날 딱 되게 강하게 키우세요. 우리 강하게 네.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그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년부터 바뀔 거라는 거. 내년부터는 아주 아가아가들한테 잘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우리 딸내미가 들어오니까. 자, 목사 거기까지. 여기까지. 자, 우리 1학년 올라온 친구들 정말 환영해요.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잘 적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학한 친구들 모두 축하하고요. 우리 광고 시간에 나갔던 입학한 그 어린이들 명단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 있는 친구들 다 나와서 우리 목장 선생님께 선물 꼭 받아가세요. 입학을 축하합니다. 안녕.